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말씀 역시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는요, 다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농부들은 농부가라는 것을 부르죠. 일하면서 부르는 그런 농부가가 있어요. 그거를 음악적 장르에서는 노동가라고 합니다. 또 뱃사람들은 뱃노래를 부르죠. 또 아기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은 아기를 옛날에 이렇게 먹이면서 수유가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잠을 재울 때 여러분 자장가 부르죠.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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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가 이쁜 자가 자장 아기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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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그게 다 이게 잠을 재우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거기에는 삶이 들어있고요. 또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 또 애절함, 또 소망,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올라가는 노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찬송을 드리는지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원문에서만 보겠습니다. 깊디 깊은 데서부터 내가 당신을 부르나이다 여호와시여. 자, 이 깊다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깊다라고 표현을 해요. 깊어도 어지간히 깊은 게 아니라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깊은 절망의 불교용어로 하면은 나락에 빠져서 거기서 이 헤매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합니다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만 부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도 거짓되게 만나게 돼요. 또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 마치 무슨 자기와 거래하는 어떤 손님이라든지 거래처를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재면서 만나요. 그러나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인생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깊게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때로 우리를 인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 살면서 뜻 모르고 일을 어떻게 변명할 수 없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거 없었으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게 속이 텅 빈 무슨 벼처럼 껍데기만 여러분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속에 그 뜻 모르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깊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나는 팔자가 드센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뭔 그렇게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골짜기 속에 집어넣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혹시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사람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 외모를 봐요. 저 사람 돈 많겠다.
그럼 벌써 사람 머릿속에 이용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가까이 해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서 착 붙다가도요. 딱 붙어서 보면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럼 다시 그냥 싹 돌아서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여간 정말 진심으로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간구하는 것들에 유의하여 주소서. 이게 지금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막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 좀 들어주면 좋은데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 친하고 또 가까이 할 때는 다 들어줄 것 같죠. 그러나 막상 아쉬운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쉬운 소리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두 귀를 세우시고 기울이셔서 상대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호소하는 소리를 유의해 가시며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만일에 당신께 없어 부정한 행위들을 살피신다면 주님이시여 과연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당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양심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깨달아봐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살피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할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하시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찾으신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면치 못할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쩌습니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4절이에요. 참으로 당신에게는 용서하심이란 것이 있사오니 이로써 당신을 두려워하게 되옵나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잘못을 하나님은 잊으시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덮으시고 나의 그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이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서가지고 왜 이거 안 내놓습니까? 이거 왜 안 줍니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요? 그러나 나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으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드려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간증을 잘 시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증시켜 놓으면요 막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막 느끼게 돼요. 내가 말이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고. 그리고 아주 결론도 잘 내요. 여러분도 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지 잘났어요. 그게 그 사람이 40일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죽 못났으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겠어요. 오죽 연약했으면 100일 동안 매달려서 간구했겠어요. 그건 40일을 기도했다, 100일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못난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래야만 들어주셔야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내놓으시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봐라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없이 나한테 주지 않았느냐, 나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참 좋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내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꼭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약하고 무력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훗날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가 굴지에 성공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때 만약에 제가 강단에 서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회했더니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라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뺨을 한 대씩 때려주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야 말리이다. 나의 내패시가 기다리고야 말리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말리이다. 깊은 데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거야. 오실 때까지. 나의 내패시가 기다릴 거야.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다리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6절에 나의 내패시가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파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망대에 높이 올라가서 그 성을 지키며 적들이 오나 안 오나 혹은 도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빨리 아침이 와야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한 기다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5절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는 주님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해요.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배우죠.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전지하시며 여호와는 무소부재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배워요.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삶 속에서 그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기다림이 6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진실로 여호와에게는 인애로우심이 있으며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구속하심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애라는 말이 나오고요.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예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과 더불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믿음이에요. 누구를 소망해요? 여호와를 소망해요. 그리고 인애라는 말이 있죠. 이 캐세드라는 말. 뭐 시편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캐세드. 하나님은 인애를 가지고 계세요.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인애를 잠깐만 설명을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자기 품에 품어서 젖을 먹일 때 가지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인애예요. 엄마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해야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야,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젖만 그렇게 쭉쭉 빨고 있냐. 너 내가 젖 줬으니까 나중에 뭐 해줄래? 이런 엄마 하나도 없어요. 젖 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쁘게 커라, 지혜롭게 커라, 아름답게 커라, 멋지게 커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면서 그 자식을 한없이 품잖아요.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말썽을 피워도요, 엄마는 그 젖 먹였던 시절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을 향하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엄마는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얘가 원래는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원래부터 나쁜 놈은 아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쁜 놈이 아니었대요. 얘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지 모른대요. 그건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어여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속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말이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값을 대신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썽 피면 와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40일 기도해서 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실지라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소망,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것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구속. 하나님은 부자라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건져내 주십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좀 우선 보면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저라는 말에 그냥 쑥 지나갔죠. 근데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구속하시는 것이로다. 이스라엘을 말이다. 그들이 범한 모든 죄들에서 말이다. 그래서 말하는 그분은 3인칭 남성 대명사.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분, 다윗이 내다보았던 그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구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분이 몸을 찢으셨어요. 그분이 몸을 상하셨어요.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 찢어지시고 그분이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삶에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형벌이 다 치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분이 구속하시는 것이래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범한 모든 죄악들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대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참 깊지요. 인생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신앙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최자실 목사님이 쓴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 그 최자실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뭐 장황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헤어나오지 못할 큰 시련을 겪거든 요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큼 강력한 여러분 도구가 없어요. 그것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갖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